할렐루야.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하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교회 권찰님 한 분이 권찰 단톡방에 올려주신 글의 내용입니다.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에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손만 씻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 입으로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말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로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살아있는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은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요. 또한 말은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주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줄 수 있는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게 되겠지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으로만 공감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듣고 입술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리 마을에 오리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였고 또 오리 목사님이 마음을 담은 그런 가슴 뜨거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뒤뚱거리며 살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요, 아멘,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모든 오리들이 뒤뚱뒤뚱하며 집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오리도 날개짓 한번 해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오리들이 말씀을 잘 들은 것일까요? 이 오리들에게 진정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입술과 마음으로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안 믿은 겁니다. 진짜 믿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날개짓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세상에 들려주는 수많은 뉴스에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한 말씀을 듣고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또 마음으로만 감동받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경건한 능력을 가진 진짜 성도였을까요? 아니면 말만 번지르게 하는 말쟁이 성도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말은 참 잘하는데 능력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습게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이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최고야, 우리야말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야 라고 스스로 자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말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신비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어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비방하며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삼손처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력,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며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은사의 능력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지식을 소유한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겸손히 낮아져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를 애쓰기 위하여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며 온 힘을 다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데 겸손히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실천해가는 그 삶, 그 섬김, 그 순종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순종, 내 생각, 내 능력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있고 내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작을지라도, 내게 주신 지혜가 약해 보일지라도 그 작은 능력,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 영혼을 회복하는데 내 온 힘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이 1만 명이 있다 한들 그것이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또 충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내 안에 스스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길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못된 자아를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못난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물리쳐내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멀어진 성도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이고, 빈 깡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겁먹고 스스로 작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라 라는 말의 언어는 하사크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강해진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없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 행함으로 본이 되는 것,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내 자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치유하는데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감동받고 입으로 아멘하며 진정 삶으로 옮겨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가늠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하고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은혜의 창공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이 삶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인의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많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진정한 능력은 아닙니다.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 들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 있는 그 성도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할 때 기도부터 하고 말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비된 심령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 한마디에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꼭 기억하고
꼭 필요한 복음의 말, 생명의 말,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줄이고 삶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무릎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언어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평생을 말쟁이가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풍성하고도 온전한 생명의 열매 가득 맺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하여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마음으로도 감동을 받으며 아멘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삶이 없어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의 못난 삶을 회개하오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게 도와주시고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